올해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표어를 통해서 올해는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연습이 반복되어져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특별히 사랑의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는데, 사랑의 표현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지난주에 말과 행동으로 구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표현법은 한 가지입니다. 행동을 영혼의 언어라고 말한다면 이 언어로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알려오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해서 나의 언어 체계,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 체계로,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훨씬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가족에게 또 동료에게 이렇게 좀 알리셨나요?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알렸으니까 왜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알리고 나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이제 내가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한 주간 동안 사랑을 표현하는 걸 연습해 보셨나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될 때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정말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배운 거 또는 어떤 알게 된 공식을 자꾸 연습하는 게 공부잖아요. 자녀들한테는 공부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 말하면서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물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을 열매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며 삶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먼저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할 때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점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그분을 닮는 것인데요, 마땅히 좋은 부모라면 닮는 것이 자녀된 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신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주신 연절 말씀으로 보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작은 글씨지만 눈이 좋으면 보이시는데, 이렇게 행하면 이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라는 게,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이며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자녀로 입증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안거에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새 신격이 하나됨을 이루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교리잖아요. 믿는 교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신앙 고백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 아니 처음에 경험한 것보다 그분의 사랑은 더 크고 넓고 높고 깊다라는 것은 어떻게 깨달아지냐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물론 성도와 함께 여기 있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뭘까요? 문화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소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사랑을 많이 말하고 노래하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죠. 이기적인 인생은 사랑을 말해도 받으려는 데 더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고받음, 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받는다, 혼자 일방적으로 준다 라고 할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 이유는 그분은 새 신격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새 신격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다 보니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이시고 참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기적인 인생은 자꾸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 사랑은 일방적인 통행으로는 결코 자라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랑은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받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건 부담일 때가 있지만 주는 건 자유하고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아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등하게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방편,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들한테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저 아버님을 보면 저는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깨닫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저는 한창 사회적으로 활동할 그런 나이고, 아버지는 이제 80이신데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왕성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뭐 이제 시력도 떨어져 가지고 운전도 자유롭게 못하고 어디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초라한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다. 목사 아들이 늘 굶는 줄 알고 항상 시골 가서 모처럼 부모님 뵙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밥 한 끼를 사드리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저희 아버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자녀들이 뭘 이렇게 주면 물론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내게 뭘 해줘서 당연히 사랑이 더 자라가지만 그 기쁨보다 내가 자녀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이걸 설명해 줍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변함없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영생,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실제로 받아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손에 받아들게 되는 것은 언제예요? 여러분, 선물, 온갖 좋은 선물,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도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요. 받아야 내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건 언제예요?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포장되어서 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포장지를 예쁘게 해서 뭘 줄 때 섣불리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걸 정말로 우리가 받는 것, 즉 믿게 되는 건 언제냐면요, 그분이 사랑으로 이걸 주고자 한다는 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즉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인데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값을 지불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뭘로 받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자 나중에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가서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즉시로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시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는 없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답변해야 돼요. 즉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대요. 그런데 믿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솔직하게 내가 믿음 없는 걸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그분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면 부자한테 가요? 엄마 아빠한테 가요? 엄마 아빠보다 더 부자가 세상에 널렸는데 부자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안 해요. 왜요? 부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진 않아요.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도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꽃이라도 갖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그동안 베푼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께 뭔가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부모님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더 부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요, 부모님께 가는 거예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엄마, 나 사실 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참, 물론 우리가 아니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아마 뭔데 꼬치꼬치 따지고 제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좀 속상한 말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런데 따져보고 나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꿔서라도 갖다 주죠. 내가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라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 믿음을 주신,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제가 자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조금 돈이 없어도 돈이 필요한 경우에 부잣집 안 가고 부모님께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하면서 가려면 좀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이 우리를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고 이걸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냐면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한테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인데 단서가 있죠.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를 그래도 괜찮게 봐주는 사람.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이거를 사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그것도 맞죠. 근데 소망이 생깁니다. 부모님한테 아직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 안 했는데도 내가 해보다가도 안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염치 없지만 내 부모님께 요청해야지. 그렇게 말해요. 믿음 때문에.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뭐가 있어요? 이미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내 부모님이 이 돈을 마련해 주실다라는 소망.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또 막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뭐다?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랑이 열매 맺는 자리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믿음이 있어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건 받아들일 때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거죠. 이게 뭐 순서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어려운데, 어쨌든 그분이 사랑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바울은 이 의미를 깨달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연습에 달려 있어요. 은사도 확인하고, 심지어 은사는 키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죠.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세번역 버전으로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나는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더 커지도록 열심히 구하라,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사를 키우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 세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꿈과 비전은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면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죠. 꿈과 비전은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가라는 것이 심겨져 있을 때, 이미 주셨지만 그게 크게 드러나기 전에는 잘 못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키워가야 되는데, 모를 때 은사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첫 번째, 사랑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변명거리를 찾지만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보여진 것, 찾은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은사가 커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이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 방향성을 결정하게 돼요. 그게 꿈과 비전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변명거리만 늘어놓지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부터 은사를 찾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전,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